돌고 돈다라는 말을 공감하십니까? 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 복고 열풍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젊은이들에게는 그리 이해되거나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나이를 드신 분들은 점점 복고에 대해서 옛날 그때를 점점 회상하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무한도전이라는 그 TV 프로를 보면서 이 복고 열풍에 대한 어떤 절실한 실감을 또 얻게 되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90년대의 최고의 아이돌로 불렸던 이 H.O.T. 이 그룹이 다시 재결합하면서 이 무한도전 멤버들과 이 콘서트를 여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려 17년 만에 이 콘서트이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또 예전보다는 공연장도 아주 작았고 또 무엇보다도 설날에 그 공연을 하기에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데 그날 공연이 되는 그때 보니까 수천 명의 그 열성 팬들이 어딘가 모르게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H.O.T의 어떤 공연이 시작할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큰 함성을 부르면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관객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북받쳐 오르는 어떤 그런 감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 왔어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사랑해요. H.O.T.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이 복고 열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의 향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움 때문에. 그러니까 30, 40대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20년 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장 자기에게는 화려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가 가장 좋았고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복고 열풍의 어떤 또 한 가지 원인은 신선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10년이라는 것은 별로 촌스럽지만 20년 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10대의 자녀들, 20대의 자녀들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신기하고 새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고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어떤 제품들 또 컨텐츠를 보게 되면 90년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 제품들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속에 할 수만 있다면 20년 전에 내 마음속에 소망했던 또 함께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그리워야 되고 다시 되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 또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서 신앙의 열정이 넘치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부흥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예요. 끊임없이 기쁨이 넘쳤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전에 내가 가졌던 신앙의 어떤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늘 뜨거웠고 은혜가 넘쳤고 사랑이 항상 가득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되찾고자 하는 신앙, 또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을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처럼 뜨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이 원어로 그 사귐 아니면 교제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백성들의 맺는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간의 어떤 교제와 나눔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교, 성도와 성도와의 어떤 친교 속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점점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신학자였던 시스맨은 보통 이 코이노니아, 내가 그 교제 가운데, 친교 가운데, 사귐 가운데는 네 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코이노니아는 나누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받은 바 복음을 나누고, 고난과 간심을 나누고, 위로와 참음을 나누고, 성령의 은혜도 나누고, 아픔과 고독을 서로 나누는 일들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이노니아는 공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헌이라는 것은 흩어진 것을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믿음이 있다면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지저분한 것이 있다면 정돈되기를 원하고, 또 미련한 것이 있다면 존귀한 것으로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코이노니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일부분이 되어서 서로 동참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영광과 고난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코이노니아.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이제는 두 가지의 생각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가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 초대교회는 이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예배의 아주 성공자가 되었다. 예배의 우선순위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42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교제할 때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누구의 뭐를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성장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후반절에 보면 그가 오로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점점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오로지 기도하며 나가는 예배적인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바른 예배관을 가지셔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들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서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예배를 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들, 예배 안에 우리가 마음을 갖는 우리의 태도들이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를 원해요.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기를 원치가 않아요.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어떤 임재를 간절히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할 때, 예배의 은혜가 되시고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예배의 현장에 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덥거나 피곤하거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에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가 있는데 특별 새벽 예배 때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난대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꼭 가야 돼? 일어나야 돼?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아마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문조라는 이 시인은 가족을 이렇게 설명해요. 엄마 참 따뜻한 이름이지요. 아빠 참 든든한 이름이지요. 누나 형 동생 참 다정한 이름이지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다정한 이름을 합치면 우리 가족이란 이름이 되지요. 또 다른 어떤 시인은 가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울타리 만들어 거센 비바람 몸소 막아내고 행복의 꽃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곳 까르르 까르르 꽃들이 웃는다. 이토록 세상살이 힘들다 말을 해도 층층 돌담 가시밭길 맨발로 가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고통을 웃음으로 참아내며 아버지의 그늘 모습 처진 어깨 보이기 싫어서 때론 큰 소리로 윽박지르기도 하지만 평생을 어루만질 나의 가족들, 그리울 땐 한달음에 달려가 끌어안을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든든합니다. 따뜻합니다. 또 다정한 모습이 그 가정 안에 본연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러한
가족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4절에서 우리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고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일어나는 모습들을 설명할 때에,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다고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늘 함께 있어요. 또 거기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내 것, 네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45절 말씀에 재산과 소유를 다 팝니다. 왜 팔까요? 어려울 때, 힘드니까. 그런데 기억하시죠? 우리가 힘들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없어도, 있는 것마저도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46절에 보면 하루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요. 어디가 그렇겠습니까?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있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모습이 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족의 어떤 범위를 바꾸셨어요.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가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가족의 어떤 모습을 혈연의 관계로만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성도가 우리의 모두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가대는 성가대의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고 교육부서는 교육부서의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을까? 목장은, 선교회는 어떤 분들은 그 질문에 맞아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하나하나 이뤄 나갈 때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족 속에 나타나는 특권이 있어요. 내가 아들이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그 가정 안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특권 속에서도 그 가정을 만들어갈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립니까?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점점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무엇으로 하게 돼요? 가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실행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함께 할 때에 그 사랑이 가득 넘칠 때 그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십니까? 내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작은 소문을 큰 소문으로 만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점점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드셨고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어떤 의무, 책임이 있다면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결국 서로를 회복시켜줍니다. 아빠가 힘들 때 엄마가 위로해주고 엄마가 힘들 때 아빠와 자녀들 또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의 어떤 힘과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의 어떤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위로자이십니까? 격려자이십니까? 기쁨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점점 그 문제를 만드시는 그런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했고 서로 위로해줬고 이끌어줬고 힘이 되어줬고 격려해줬던 그런 어떤 모습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지속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오늘날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영적인 가족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여할 때에 가족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셔야 돼요. 왜 그거는 안 하시고 왜 자꾸 저 공동체, 왜 저 모임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율 배반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방치하는데 그 가족이 어떻게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거. 잘 보세요. 43절, 44절, 45절, 46절에 뭐가 있습니까? 함께 있었고 서로 나누었고 자기의 것이라 물건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던 그 마음들,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어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길 원할 때 이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예요. 둘째, 영적인 가족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에 늘 마음속에 한 번 정도는 꼭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놀라운 것은 기독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남아 있었어요. 더 신기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정답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니셔요. 그렇죠?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영광됨을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0절을 잘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8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어떤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6절, 7절, 에베소서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뭐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경륜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복음이 온 천하에 만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전도 지향적인 공동체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때에 마지막 2장,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자, 그 7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초대교회의 또 한 가지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제산을 나누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엄청난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 초대교회 때보다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더 박해가 있었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되든 안 되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목사님 전도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를 바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나타내야 될 어떤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런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금 재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코이노니아의 어떤 공동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목장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지난주에는 이 목장교회가 개강을 했어요. 그동안 방학을 하고 이제 새롭게 오늘부터 이제 목장별로 모이게 되는데, 이 목장교회 개강 예배 때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작년에 내가 목장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일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홈페이지 가보시면 꼭 읽어보세요. 사진만 보지 마시고 간증.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어떤 사건이 바로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첫째는 그분의 어떤 신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사실은 올 10월 달에 이사를 갈 예정이었어요. 일산으로. 그런데 목장을 하다 보니까 목장 안에서 자신의 어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고 신앙이 즐겁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점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면 다시금 내 신앙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결정은 이곳 가까운 데에 다시 집을 장만해서 이제 이사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어떤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비즈니스맨이에요. 회사원인데 어느 날 회사 동료가 그만뒀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그만뒀던 그 동료가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컨택하고 그 사업을 따내려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성사될 것 같았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미궁에 빠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사로부터 혼이 나고 갑자기 노력하는 게 물거품이 되는 그 자리에서 어느 날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목장의 식구들이 새벽에 다 나오셨어요.
그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원의 집사님이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심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평소에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마지막에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장 식구들과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더욱 은혜스러운 일은 같이 걱정해 주던 아내의 친한 지인이 그간의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 성경책을 선물해 주며 저희 부부는 주님께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복고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고 열풍 속에서 우리들은 신앙의 옛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날마다 기도하면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주님의 일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할 때, 이런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예배자의 어떤 순서가 그들에게 올바랐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이제는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이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때 무엇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어떤 그 지인의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가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이 땅에 예수님이 되시는구나. 이런 우리의 어떤 삶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날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 부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오늘 초대교회의 말씀처럼 날마다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신앙, 기쁨, 감사, 경배, 은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초대교회처럼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